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5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귀와 대적하는 그리고 영적 전투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을 자극을 해서 또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요, 이 삼겹줄처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괴계, 마귀의 사기를 분별하여 꿰뚫어보고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귀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받은 그 완벽한 의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귀가 흔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흔들어 버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만드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서야 되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나 그림에서나 종종 보듯이 이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방패는 이런 모양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된 방패고,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패의 테두리는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요. 안쪽에는 손잡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패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저렇게 금속으로 만든 tumtum한 것이 방패 중간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로마 병사들이 들고 다녔던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였지 않습니까? 이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활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줍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전투를 했지만 화살 공격이 심하게 올 때는 이 서로 이렇게 몸을 밀착해가지고 방패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커다랗게 합쳐서 그 뒤에 몸을 숨겨서 활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방패를 들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잘 계획을 세웠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하는 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개업 예배를 드렸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돼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불화살을 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느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역사이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이런 불화살을 쐈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비록 지금은 내가 잘 안 됐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야.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야. 실패를 통해서 나는 배우고 내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공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불화살 공격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이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몹시 배고프고 줄인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유혹이 될까? 이게 무슨 유혹이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마귀가 한 그 말의 의도, 마귀가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는 지금 먹는 문제입니다. 40일을 굶주렸어요. 금식하시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게 되게 해서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냥 내가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도록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갖고 있는 의도는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떡은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가리키거든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 내가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서 결핍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육신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했을까요? 한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고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너희에게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 내 노력으로 해결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내 삶에 참 많은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반응이 안 좋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한다거나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몇몇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홀로 버려졌다라고 여겨질 때, 외로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관심 없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주고 생각을 가져다주죠. 그럴 때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나를 향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또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내가 시험에 들게 될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게 될 때 에베소서 2장 3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들이 싫어지고 자꾸 미워지게 될 때, 오해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 때, 그럴 때도 서로 용납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안 좋은 일만 기억되고 싫어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만 했습니까? 나한테 잘한 건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만 했어요?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잘 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그런 것만 기억이 돼. 그런 것만 자꾸 떠오르고 마음속에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왜 인생은 불행한가? 그래서 막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는 게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도 왜곡시킬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사단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럴 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사는 것이 싫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렇죠.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어렵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유가 없더라도 내가 계속 안 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신뢰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결정적 정신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마귀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면서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불화살을 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가족들이 되고 자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마귀의 그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공격을 막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도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통치자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공격들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도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고 구하옵는 것은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윤매자 성도님을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영희 권사님, 정지현 집사님 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대구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레바논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허조의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불화살을 막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행복한 자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